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지 않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죄가를 도말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흠잡을 데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확증하는 듯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그 언어들의 의미와 그 의도를 이해한다면 다윗의 깊은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편을 개인의 기도로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드리는 다윗 또는 기도자는 무고하게 자신이 고소당했거나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또 비방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간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내 뜻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콩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내장 기관들을 사람의 생각이나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결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만이 또 주님의 판단만을 간절히 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할 때에 욥기가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완벽한 행실의 의로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단과 자비를 구하는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 또 다윗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주님께서 나의 무고함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대적자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했던 예레미야와 그 같은 선지자들의 기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에 부딪혀야 하는 사명자들의 기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온전함, 자신들이 주장하는 완전함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흠없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고자 했던 그 몸부림쳤던
믿음의 삶을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말씀을 단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보다는 자신의 삶과 또 소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해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읽어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무고한 말들을 내뱉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도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요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삶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계속해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시편이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의식의 하나로서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은 성전 문에서 순례자들이 드리는 의식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당 기도문으로서 읽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용된 온전함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탐인데 도덕적으로 인간의 행실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라고 명하실 때 그 흠없다라는 말이 형용사로서 탐임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어볼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맥락을 시편 15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예배 참여자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마도 순례자들이 성전 입구에 당도해서 예배한 형식으로서 그렇게 성전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그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자들이 성전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5편 시편에서 특별히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힘썼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내 이웃과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24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 때에 또는 제사 때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 의식의 배경으로서 읽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떠한 점에서 기도자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하는가? 바로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25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살았던 나의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실에 죄 없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로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불로 정죄시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자신의 삶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볼 때에 우리는 요셉의 삶이 떠올려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유혹을 당할 때에, 그러나 그는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고 의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하심에 대해서 늘 확고함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비롯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나누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돌보시기에, 그 주님만을 따를 때에 나를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마음을 얻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또 여전히 살고자 하는 다윗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9절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우리도 과연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복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영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이 누리는 그 삶이 내심 복된 삶이다 여기면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 에스더서의 하만과 같이 높은 자리, 또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의 삶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 다윗과 같은 예배자에게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 복이었고 자기가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한 25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손을 씻음으로써 그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성전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제단 주위를 거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그 마음이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4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배경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역사적 사건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리 좋을까,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 다윗은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다지도 큰 기쁨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열망이 되었구나. 과연 나는 여전히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인자하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감동이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보면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일을 다 꼬박꼬박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교인들이 다 늘 기도하면서 또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열심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나 예외 없이 분명하게 간절히 원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은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예배 생활을 좀 제대로 하라라고 말한다면,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직분자로서 열심히 헌신하라 라고 말을 한다 하면 귀찮아하고 또 번거로워하고 그런 말을 참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싫기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느 교인이나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말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지금보다 수없이 더 많은 예배가 드려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온통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텐데 지금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를 드리기를 번거로워하는데 참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믿어서 겨우겨우 천국은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버티기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면 유튜브도 없을 텐데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천국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이렇게 시편을 묵상해 보면 예배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세상적인 사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며 완전함으로 행하기를 힘쓰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진정 예배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열망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삶, 나의 깊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돌아봅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그 인자하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그 인자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